안녕하세요. 붓다의 향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자꾸 꼬이는 걸까? 이 질문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현실. 혹시 그 이유가 지금까지 내가 지어온 것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그 해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길에 커피를 쏟고 회사에선 상사의 꾸중, 돌아오는 길엔 갑자기 쏟아지는 비. 그리고 이런 날들이 마치 정해진 듯 반복되죠. 마치 우주가 나를 향해 장난을 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셨나요?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우리는 외부를 탓하게 됩니다. 운이 나빠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다 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곤 합니다. 제가 몇 년 전 템플스테이를 다녀왔을 때의 일입니다. 마음이 복잡해 찾아간 산사에서 만난 흰 수염이 인상적인 노스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자네는 업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때만 해도 업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치 나쁜 일을 저질러 받는 벌과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스님은 천천히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벌이 아니라네. 우리가 지은 행위의 씨앗이 자라는 과정일 뿐이지. 그 말씀이 제게는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인생이 꼬이는 것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지금껏 제가 지어온 행위의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 지은 업의 상속자이다. 즉,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들이 씨앗이 되어 우리 삶의 열매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의 모습은 어쩌면 내가 심어온 씨앗들의 결과일지도 모르겠네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산스크리트어 까르마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위나 작용을 의미하지요. 아비담마에서는 업을 의도된 행위라고 정의하며 이 모든 행위는 반드시 결과를 남긴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는다는 자연의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원리예요.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평소에 운동과 식이 조절을 해야 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우선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죠. 결과는 항상 그에 맞는 원인을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업이 단순한 죄나 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선 종종 전생에 지은 업이라는 표현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업은 훨씬 더 중립적인 개념이에요. 그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씨앗과 열매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일 뿐입니다. 제 경험을 하나 나눠볼게요. 몇 해 전 저는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성과도 좋았죠.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어요. 그때 저는 회사와 상사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지? 하며요.
시간이 흘러 돌이켜보니 당시 제가 동료들과의 관계에 소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업무에만 집중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고, 때로는 제 성과를 위해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지요. 그것이 결국 제게 돌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대로 열매를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자는 선한 열매를,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한 열매를 거두리라. 이 말씀은 업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씨앗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신가요?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업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먼저 내면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사가 나를 미워한다 또는 상사가 너무 까다롭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한 데에는 내가 지은 씨앗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상사의 지시를 소홀히 한 적은 없었는지, 또는 다른 동료들 앞에서 상사를 불편하게 만든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것이죠.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남을 탓하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참 명확한 가르침이죠. 내 불행의 원인을 타인에게서만 찾는 한 우리는 같은 패턴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불행이 우리 탓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즉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가족 관계에서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부모님과 자주 다투었고 서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때 저는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했는지, 그들의 염려를 귀찮게만 여겼는지 말이죠. 그렇게 자신을 성찰하며 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변화와 함께 부모님과의 관계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업의 전환점이었던 셈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을 품었나요?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나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씨앗이 되어 자라날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미래의 열매를 결정하니까요. 업은 먼 과거나 사후 세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살아있는 법칙이죠.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예로 들어볼까요? 업무 시간에 SNS를 하거나 게임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단기적으로는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업무 능력 저하, 평판 하락,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성장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지요. 반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동료들과 협력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업의 법칙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 주변에는 진정한 친구가 많지 않은 법이죠.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반대로 타인을 존중하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어느새 따뜻한 인연들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건강 역시 업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 수년간 무리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그때서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다는 거죠. 사실 그 결과는 오랜 시간 우리가 심어온 씨앗들의 열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현상을 이끌고 마음이 그것들을 만들어낸다. 만약 누군가 불순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수레바퀴가 황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고통이 그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업이 단순한 인과관계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창조해 나가는 능동적인 과정이에요.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분노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 평화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미래의 열매를 결정짓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에 더 많은 자각과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중생이 청정하고 마음이 혼탁하면 중생도 혼탁하다. 이 말씀은 업의 본질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업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참회입니다. 참회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업을 전환하기 위해선 먼저 내가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죠. 참회의 과정은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고통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마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선 먼저 그 상처를 드러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둘째는 정진입니다. 정진이란 바른 생각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수행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업의 패턴을 긍정적인 패턴으로 바꾸기 위해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마치 묵은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들이는 것과 비슷하지요. 예를 들어 화를 자주 내는 습관이 있다면 매일 아침 오늘 하루는 모든 상황에 평온하게 대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화가 날 때마다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런 노력이 쌓이면 점차 새로운 패턴이 형성됩니다. 셋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란 타인을 나와 같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행하는 선행은 결국 나에게도 돌아오는 법이죠. 자비의 실천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거나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이에게 미소를 지어보는 것처럼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업을 서서히 바꿔나가게 됩니다.
법구경에는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이자 업을 전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참회와 정진, 그리고 자비의 실천을 통해 새로운 업의 씨앗을 심어보면 어떨까요? 그 변화는 어쩌면 생각보다 빨리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업을 바꾸는 일은 거창한 수행이나 큰 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업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되지요. 오늘은 우리 가삼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바쁜 하루를 계획하는 데 시간을 쓰곤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의 모든 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어떤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동료들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마주치는 청소 노동자분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회의에서 다른 이의 의견을 경청하고 칭찬할 점을 찾아 말해주는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직장 내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고 결국 여러분의 업무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으며 귀 기울여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이들과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께는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순간의 자비로운 마음이 천년의 보시보다 낫다. 즉,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지요. 매 순간 자비로운 마음가짐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업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당장 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업은 때로 서서히 무르익기 때문이죠.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매일 아침 10분간의 명상과 감사 일기 쓰기를 시작했는데 반년이 지난 후에야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자주 짜증을 내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이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작은 실천이 가져온 큰 변화였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칩니다. 즉,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의미죠. 우리의 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업의 패턴에 갇혀 있다 해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하지만 업을 진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먼저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모든 고통은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오히려 성장과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 자꾸 같은 패턴의 갈등이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지? 라고 묻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세요. 그때 비로소 업의 패턴을 깨닫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사업에서 연이은 실패를 겪은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운이 나빴다고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탓했죠. 하지만 불교 공부를 시작하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급함과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습관이 실패의 원인 중 하나였음을 깨달았지요. 그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업을 전환한 그는 이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다. 즉,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것보다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 더 큰 승리라는 뜻이죠. 업의 패턴을 깨닫고 그것을 전환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자신을 정복해 나가는 여정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마주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성장의 눈물, 해방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업을 끌어안고 그것을 통해 배울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배움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이 가장 큰 깨달음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바로 업을 끌어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삶에서 겪는 어려움은 피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의미죠. 업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업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에 충실하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지요. 우리가 지은 부정적인 업이 있다면 그것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닐 저주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업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자비의 씨앗, 지혜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말이죠.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그것은 과거에 심은 씨앗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00마디의 쓸데없는 말보다 한마디의 유익한 말이 더 낫다.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매일 5분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처럼요. 또한 자신의 업을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완벽함을 요구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업을 돌아보며 과거의 실수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후회하기보다는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말합니다. 모든 현상은 비어있고
그 비어있음 자체가 현상이라는 의미죠. 우리의 업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우리는 업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업은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와 책임을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고 싶으신가요? 삶이 때로는 꼬여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부정적인 업의 흐름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지금 이 순간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붓다의 향기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지혜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붓다의 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